특별히 요번 짧은 시간 동안 생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요번 주제는 왜 생명, 생명, 생명이라고 했을까?' 쓸데없이. 그런 생각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 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뭐 "목사님 어쨌으면 좋아요." 뭐 그러길래 "그냥 생명, 생명이라고 그래."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참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머리가 깨지게 내가 탁 들어오게 할까?'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너무나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 청년부에 갓 들어온 지체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르칠 수는 없을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아직도 좀 답을 얻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어 예? 예. 그러니까는 내용은 아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는, 내가 어떻게 감히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나오겠어요. 이 생명, 왜 생명을 3번을 얘기했을까요? 쓸데없이. 이 생명, 생명, 생명을 알려면 이게 사망, 이 사망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대립적인 개념이거든요. 다 반대가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결국 뭐 절정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게 생사의 대립이거든요. 생명과 사망의 대립적인 관계 속에 있는데, 이 참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어 사람들이 사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생명을 잘 몰라요. 사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생명을 잘 몰라요. 그럼 도대체 사망이란 게 뭔가? 왜 사람들은 사망을 모르는가? 그 사망에 대한 대혼돈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단의 대변인인 뱀은 사망이 아니라고 그러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그러는 것을 사단은 사망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망이라는 것을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면 뭐예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단은 생명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생명이 뭔지 사망이 뭔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 사망이 생명으로 둔갑해 버려요. 그러니까는 사망의 시작도 진행도 사망의 최종적인 결론인 궁극적인 사망도 뭘로 다 치부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라운 이 글을 읽었는데, 블랙홀에 관한 이 글을 어떤 학자가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거의 20몇 년 연구를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의 학자인데, 어 물론 블랙홀을 연구하기 전에 예수 믿는 그런 학자인데, 연구하면서 블랙홀에 대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이 자기는 블랙홀을 지옥과 같은 거로 본대요.
지옥과 같은 거로 본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인터뷰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이면은 이 홍포 입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평안하고 행복한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사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가장 작은 한 부분,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 말을 했는데, 야,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 물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과학의 모든 법칙으로 볼 때 블랙홀에 들어가면 그대로 다 살아있대요. 그대로 다 살아있고 블랙홀 밖에 모든 것을 다 의식한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저 천당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의식하는데 자기는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블랙홀에 들어갔다가 뭐 누구인가 그 영국의 그 호킹 그 박사가 얘기한 대로 그냥 뭐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 연기처럼 꿈에 나오는 것이지 그게 뭐 운명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참 벌써 여기서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생명과 사망에 관한, 자, 이 사망은, 하나님이 말씀한 사망은 인간 존재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뺀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망이거든요.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땅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땅에 살도록 만들었고, 천사를 만들 때는 흙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흙의 중심이 된 인간은 땅을 기반으로 살게 되어 있고, 흙의 요소가 0.001% 들어가지 않은 천사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살려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다 기가 막히게 빚어서 마지막 창조 과정에 뭐를 했습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죠.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 생명을 가진 육체, 생명을 가진 육체적 존재 혹은 물질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인간의 참된 모습은 인간 더하기 하나님이죠. 하나. 그러면 나와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 있으면 내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 예.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가정을 누가 경영해야 돼요? 유건이가 경영해야 돼? 네? 예? 아들들이 경영 아니잖아요. 예?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모방하는 삶. 하나님 모방하는. 하나님 따라하기. 하나님 흉내내기.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의 하나님 습작하기. 하나님 습작하게 하나님 그려내기.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 있잖아요. 미켈란젤로에 관련된 제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요, 그가 모세라는 모세의 그 포트레이트 그을 만들어내는데 40년 걸렸어요. 다윗을 만드는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한 3년도 안 걸렸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만드는 자기 평생 그렇게 모세와 함께 살다시피 해서 그렇게 형성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면 그 교황이 이 미켈란젤로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미술을 좋아하고 조각을 좋아한 이런 교황들이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대주면서 이거 빨리 해내, 이거 빨리 해내, 성당 빨리 해내, 이거 다 끝내내,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이제 집어치라고. 나 안 한다. 다른 사람 시키라고. 나는 내 페이스대로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평생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성당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죽기까지도 완성을 못하고 죽은 다음에 그가 한 설계대로 완성이 됐어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놀라운데,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땅의 요소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에 두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공중에서 집에 다섯. 자, 이게 생명인데, 이게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인간 빼기 하나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빼기 하나님 하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이 돼요. 인간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요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이게 사망이죠. 사망이죠. 이게 사망이죠. 그런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사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나라건 거의 비슷해요. 육체적인 사망만 죽음이고 나머지는 죽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그 육체적인 사망을, 이 사망으로 보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육체적인 죽음을 사망으로 보니까 이 사망이 나쁜 거로 보여요? 좋은 거로 보여요? 철학자들이 나쁘게 봐요? 좋게 봐요? 철학자들 되게 좋게 봐요.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여러분 이 철학자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 자살하는데 왜 그렇게 많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하는 거거든요. 이상한 괴짜 철학자들은 전부 다 자살이에요. 예? 전부 다 자살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 좋게 보는. 자, 불교에서 사망을 나쁘게 봐요, 좋게 봐요? 좋게 봐요. 굉장히 좋게 봐요. 나쁘게 안 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비행기 갈아타는 거다. 윤회의 사이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새로운 윤회의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런데다가 뭐가 있냐면 이 사망을 자유로 보잖아요, 자유. 짓궂게 말이야 어울리지 않는 영과 육이 만나 가지고 개고생하다가 몸에서 벗어나 할렐루야 이렇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마저도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상황에 죽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 그다음에 사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망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 소위 말해서 육체적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정년 죽으리라고 했을 때 육체적인 죽음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염두에 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단이 너 안 죽어라고 그랬을 때 이 죽는다는 개념, 너는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할 때 그 죽음의 개념이 하나님이 말한 개념하고 사단이 말한 개념이 다른 개념일까요? 같은 개념일까요? 어, 의미는 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랬으니까 의미가 같아야지. 예?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닙니까? 어? 죽는 게 사는 거고 사는 게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게 혼선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빼고 살아가는 게 사망의 시작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빼고 살아가는 게 사망이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차원의 생명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지.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길고 복잡한 건 다 빼놓고 예수님은 참 이상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가서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랬어요. 가서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들은 날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무덤 속에 있는 시신들이 나와 가지고 장례 치르는 거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의 개념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쾌락을 즐기는 자를 가르쳐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를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 빼기의 인생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게 결국 사망인데 생명으로 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자,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요? 자,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으면 그 사망이 왕노릇한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걸 하나님 없는 삶이죠. 하나님 없는 삶을 성경이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결정이 기준이 되는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죠. 자, 그 사망하고 이 참 재미난 표현이 이 사망하고 이 죄가 같이 가는데요. 어떤 때는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로마서 여기 9장, 5장입니다. 5장 쭉 보면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자, 17절에 사망이 누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하죠. 한 사람은 누구죠? 하와 아담. 예,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죄인이 되는 거지 하와의 범죄로 인간이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담의 죄 더하기 하와의 죄로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 되는 거예요. 여기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21절에 보세요. 뭐가 돼 있어요? 21절에 누가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사망의 통치가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또 사망, 또 사망. 그래서 최종적인 그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최종적인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자,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 사망이 통치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심화가 되죠. 그게 사망이죠. 지속적인 사망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영과 육의 분리잖아요. 영육의 분리는 자,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게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이 분리되도록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과 육이 분리되도록 만든 적이 없어요. 영과 육이 하나가 돼야 사람이에요. 영과 육이 하나가 돼야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과 육이 분리되고 안 믿는 사람도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자, 이 영육의 분리는 잠정적이죠. 잠정적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도 영과 육이 분리되고 안 믿는 사람도 영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언제까지 이게 분리가 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 영과 육이 분리됐던 사람이 예수님 재림될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나쁜 거고 믿는 사람의 부활은 상상을 초월해서 좋은 거예요. 내가 GPT 그 챗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너 이 죽음의 그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니까 완전 엉뚱한 대답을 해 놓자. 그런 얘기야. 그냥 "안 좋은 부활은 없다. 안 좋은 부활은 없다." 자, 사망이 죄에서 왔죠. 또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죠. 그 사망이 심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상태가 심해서 계속 돌고 돌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여기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망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인데 이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망에 빼놓을 수 없는 뭐 두 날개라고 그럴까요? 이게 두 가지로 크게 표현되는데 하나는 어둠으로 표현되고요. 어둠. 어둠. 또 하나는 미움, 증오, 증오로 표현이 돼요. 자, 우리 속에 증오하는 마음은 사망의 표현이면서 미움과 증오를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사망이 어떻게 심화돼요. 내 안에 사망이 심화돼요. 그러면 이 미움과 증오가 심화되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이게 어둠이거든요. 잘못 봐요. 오해를 해요. 잘못 판단해요. 그런데 잘못 판단하면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상태로 떼어놔서 사망으로 가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해서 그야말로 블랙홀에 영원한 블랙홀인 둘째 사망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가장 편한 게 뭐냐면요. 이게 없는 게 제일 편해요. 죽으면 그냥 분해돼서 없어지는 게 콩가루가 돼서 그냥 뿌려지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까르페 디엠. 인생 즐겨라. 뭐 어차피 끝나 없어지는데 왜 허무하게 사냐. 짧은 인생만이라도 맥시멈 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끝날 때 그럼 후회가 없을 거 아니냐. 어차피 다 살아 없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없는데 오셨다면 예수님도 바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는 더 바보, 그 예수님을 도와준 성령님은 공동 바보. 그렇게 되는 거. 예? 그렇게 되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 아주 이 사망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추럴.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게 내추럴. 이게 사망이 본성과 같이 느껴져. 본성.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짐승 세계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자, 여우, 곰 뭐 이런 것들의 세계에는 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 세계에 타락이 있다, 없다?
타락이 없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은 있지만 짐승 자체의 타락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 자체가 이성적 도덕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짐승들 어떻습니까? 짐승들에게도 인간에게 그 영이 있는 것처럼 어떤 영적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에도 영적 요소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짐승들의 경우는 이게 죄로 인하여 죽는 게 아니라 사실 짐승이 병들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수명이 돼서 그냥 죽는데 짐승이 뭐 돼지가 돼 때문에 죽고 뭐 다른 짐승 잡아먹어서 죽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짐승 세계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간 세계의 죽음도 자연스럽다라고 함으로써 이 죽음을 미화하고 죽음으로 자연 땅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을 것 없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사망은 거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또 사망을 극복한다고 하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우습게 보이고 아주 웃기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서 정말 이 사망이 뭔지 하나님과 하나님 빼놓고 그다음에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관계 맺는 것, 사업하는 것, 결혼하는 모든 게 다 사실 크고 작은 사망의 표현들이죠. 그러다 결국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사망은 어둠이라 그랬는데 이 어둠은 사실 이게 또 거짓이거든요. 이 거짓이고 이게 반진리거든요. 진리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어둠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빛이죠. 빛은 진리죠. 자, 그다음에 아까 이 어둠에서 이게 뭐를 확증한다 그랬죠? 미움과 증오를 확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반대로 빛과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랑, 인정,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에너지 역할을 하죠.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라고 그럴 때 생명은 빛을 받아 사랑을 실천하죠. 그러면 우리 신자를 얘기할 때 그럼 신자가 어디 위치하냐? 이 사망과 생명 사이에 놓여 있는 게 우리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요소도 있고 사망의 요소도 있는데 사망의 요소는 크고 생명의 요소는 시작돼서 어린아이와 같고 생명을 다윗이라고 하면 사망을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을 성인 유아라고 하면 사망을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하고 가르친 역할을 이제 한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개괄적으로 좀 한두 개 얘기한 다음에 처음에 생명을 얘기할 때 이 생명은 뭘까요? 두 번째 생명,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 요 생명은 생명의 시작이에요. 탄생이에요. 생명의 탄생. 새로운 생명,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탄생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시작된 생명의 완성이에요. 생명이 어떻게 되면 전인격의 완성이 되는 거죠. 이때는 성령 충만한 완전한 몸이 돼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몸이 되는데, 성령의 100% 의지가 우리의 감각이 되고 또 우리의 지각이 되고 우리의 의식이 돼요. 성령과 우리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없어요. 그냥 몸을 가진 자로서, 이거는 육체를 가진 자로서 성령이 원하는 것만을 해요. 이게 생명의 완성입니다. 근데 육을 극복해야 된다, 육에서 떠나야 된다, 몸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빨리 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몸, 여러분 영원히 가진 몸이에요. 잘 관리해야 돼요. 예? 예? 영원히 잘 관리해야 된다니까. 이거 그냥 뭐 화장해가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 그냥 샌딩, 그거 아니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베드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요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아버지의 몸 가지고 부활했어요. 자기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그 몸은 똑같은 몸이에요. 그러나 기능이 심화됐다.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다. 기능이 완벽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고 육체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 육체적인 기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에이, 어차피 뭐 싸고 못 들어지고 없어질 거 그냥 대충 하지.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 시작된 이 생명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시작될 때 이 생명은 우리 영에서 시작돼요. 영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타락한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빼기가 아니라 하나님 더하기죠. 그럼 하나님 더하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명의 삶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이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사역, 이 예수님 전부를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 다. 예수님 화냈어요, 안 냈어요? 되게 화도 많이 내셨어요. 화낼 때 화내셨어요. 분노할 때 분노하셨어요. 그 예수님 괴롭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고, 속상한 일도 어마어마했고. 예수님이 부대낌이 더 많았을까요? 우리가 부대낌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부대낌이 더 많지.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데, 그 우리의 깨끗함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깨끗함에 근처도 못 가죠.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고 얘기하거든요. 거룩한 천사도 하나님 앞에 더럽거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생명이 시작돼서 생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돼. 이게 바로 성장하는, 자라는 생명인데, 이게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생명의 능력과 기능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영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의 기능과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몸의 움직임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선한 기능으로, 선한 능력으로 움직여서 몸이 하는 일들이 사망의 표현이 아니라 뭐의 표현? 생명의 표현. 그럼 생명은 한 번만 표현합니까? 계속 표현돼야 됩니다. 계속 표현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가지는 생명의 시작, 부활 생명, 영에 있는 부활 생명은 신자마다 다르다 같다. 신자마다 다르다 같다. 신자마다 다를까요? 유경자매 안에 있는 부활 생명하고 유상수 목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태우 집사님이 네? 같다. 그럼 유경자매 생각은 어때? 아니, 감히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생명하고 유경자매 있는 생명이 같을 수가 있어? 같아. 똑같아. 예쁜 사람이든 안 예쁘든 키가 크든 작든 능력이 많든 적든 똑같아. 동질 동격이에요. 동질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종류의 생명은 자연적 생명이 없어요. 과학이 갖다 주지 못하고 문학이 갖다 주지 못하고 예술이 갖다, 그 어떤 것도 이 생명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유아 같지만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이 생명이 시작이 돼서 완성이 될 때, 이 완성을 우리가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처럼 바꿉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생명의 절정에 도달할 때도 성도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 태어날 때도 수동적이고 생명이 완성될 때도 수동적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장 과정에서는 뭐가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는 엄청난 개인차가 있습니다. 너와 나, 우리, 너희,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 사이 개인차가 심하게, 그 개인차가 심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생명의 활동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움직이는데 반응하는 기특한 신자가 있는가 하면 반응하지 않고 계속 사망 쪽으로 가려고 하는 좀 속색이는 자식도 있어요.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가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죠. 이 부분을 로마서가 해결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그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6장 4절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6장 4절에
그러므로 그의 숨을 합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신자의 삶을 가르쳐서 새 생명 가운데, 여기 새 생명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새로워지는, 이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는 생명의 뭐예요? 성장이죠. 생명의 성장이죠. 생명이 탄생했는데 계속 기어다녀. 먹을 것과 먹지 못한 걸 구분 못해. 걱정이 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이 가운데 페리파테오 행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생명이 탄생했으니까 탄생한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죠. 자라고 자라는 거죠. 자라고 자라는데, 그럼 이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인데, 이 부활 생명이 자라서 지금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활동들, 각 지체의 활동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이 사망의 요소들을 몰아내는 그런 이게 성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7장 6절을 보세요. 여기 아까 요게 6장 4절이라 했잖아요. 7장 6절을 보세요. 7장 6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7장 6절입니다. 자, 누가 읽어봐줘요. 이제는 우리가 몸의 어떤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중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게 뭐가 나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이렇게 됐죠. 여기 여기서 영은 사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새로움. 우리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새롭게 하시냐? 우리 안에 시작된 생명을 새롭게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6장 4절이잖아요. 6장 4절이고 7장 6절로 와서 자 8장 1절 2절 읽읍시다. 우리가 보려는 거 2절인데 1절 2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아래에 있는 생명의 법이 여호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자,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활동을 하는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예수 안에 역사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고 그 결과 이제 부활 생명을 확보했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안에 시작된 생명은 젖먹이와 같은 생명이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
이 생명이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이것은 우리 생명 가진 신자가 우리가 이게 보통 생명이 아닌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주장해야 되는. 근데 왜 성령님이 개입돼야 되느냐?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과 반대되는 게 뭐죠? 예? 죄와 사망의 법이죠. 법. 여기 이거의 반대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반대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인데 여기 법이라는 것은 통치라는 뜻이에요. 지배. 그러니까는 생명을 가져오는 성령의 지배가 신자 속에 주어져서 어떻게 돼요? 신자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거죠. 예?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 또 사망의 요소에 우리의 몸이 휘둘려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고 욕망에게 드려서 몸을 더럽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이 계속 잔치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요. 5장의 내용에 가서 아까 봤던 게 있잖아요. 그 무슨 내용? 아까 봤던 게 뭐냐면 자, 누가 왕노로 탄다 그랬어요? 뭐 이 죄 또는 사망이 왕노로 탄다 그랬잖아요. 죄 또는 사망이 왕노로 탄다 그랬는데 그러면 죄가 왕노로 하거나 사망이 왕노로 타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생명이 왕노로 하는 게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죄의 반대는 뭐예요? 의죠, 의. 참, 이게 죄가 왕노로 탈 때 이 지배를 벗어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사망의 왕노로 살 때 이 지배를 벗어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는 관계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싸워 이김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고 의를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예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왕노릇하고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의가 왕노릇하면 얼마나 기분 째질까?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믿자마자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믿자마자 안 돼요. 예수 믿자마자 안 되고 이게 언제 되냐면 생명과 의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그러한 정도 범위 지속성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할 때 그때 이루어져요. 그때 이루어져요. 아니, 구원하시려면 그냥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이렇게 딱 되면 얼마나 좋아. 예?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재영 형제. 뭐 하실 바에 그냥 완샷을 다 해버리지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게 되면 인간이 기계로 전략해요. 완전히 기계가 돼버려요. 책임 없는 존재. 기계적인 존재가 전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퍼핏이죠. 예? 꼭두각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로 여기는 게 아니죠. 그럼 보세요. 이게 로마서 5장에는 요 표현이 나오는데 생명이 왕노릇한다, 의가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이거는 나오는데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유,
생명이 왕노한다 이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에 가까운 표현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일단 보십시다. 5장 17절 봐요. 5장 17절에. 5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아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누가 왕노릇해요? 누가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은혜 받는 신자가 왕노릇해요. 아, 기억하세요. 은혜, 풍성한 은혜를 한 번 받는 신자, 조금 받는 신자, 계속 받는 신자, 계속 받는 신자. 그러면 생명은 어디 있어요? 생명 안에서. 신자가 생명 안에서. 아까 그랬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생명은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의 죄의 몸이 의의 몸이 될 때까지, 우리의 부정한 몸이 정결한 거룩한 몸이 될 때까지 그걸 향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한다고 이루어지진 않아요. 마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요 표현 대신 나오는 게,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성한 은혜 받는 신자가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중요한 게 21절 보세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자, 누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왕노릇해요. 무엇 안에서? 뭐가 나와요? 의로 말미암아. 의가 여기 또 나오죠. 예? 자, 보세요. 은혜 받는 신자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한다. 그러면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거죠. 수도꼭지가 신앙에 동파돼서 물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밥 먹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은혜 밥 먹는 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음식에 미치는 것 같이 은혜에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게 예외적입니까? 솔직히 해서 고맙습니다. 예, 예외적이에요. 은혜는 별로 중요하지. 은혜 주시려면 돈을 주세요. 은혜 주시려면 좋은 학교 주세요. 은혜 주시려면 배우자 주세요. 예? 나 배우자 주는 것도 은혜지만 그런 급의 은혜하고 이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은혜인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신자는 은혜 받는 자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아니면 죽어요. 은혜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6장 보세요.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게 성도의 정상입니다. 성도의 포지션입니다. 성도의 법적 지위입니다.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또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 나가게 하죠. 거룩으로 나가게 하죠. 보세요. 은혜 받는 자가 의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왕노릇하고 해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이 5장 21절에 다시 5장 21절에 영생에 도달하게 되죠. 영생에 도달하게 되죠. 그게 생명의 절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은혜 아니면 신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지위와 특권을 주셔야 되네요. 특권.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돈을 뭐 1억씩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감당해?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지위와 특권을 주셨으니까 이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지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좋다, 바보다, 멍텅구리다. 자, 5장 앞부분에 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5장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성인은 이 은혜의 보람을 얻었으니 즐거워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걸 가르쳐서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한 뜻은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의 법적으로 바른 관계, 또 재판장과 바른 관계, 재판장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놓인 게 신자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딱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지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은혜 누리는 거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신자는 이 전문가가 우리는 두 가지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해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밥 잘 먹어야 돼요. 뭘 먹어도 행복해야 되고요. 맛없는 것도 맛있게. 예? 맛없는 것도 맛있게. 자, 요번에 참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지난주 화요일 날
갑자기 아침부터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안 좋으면 물 한 모금을 내가 마실 수가 없었어요.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가요. 가만 뭐 참자, 뭐 짐승은 아프면 굶는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짐승처럼 굶어보자 하고 하루 종일 그냥 굶었는데, 수해날이 되는데도 이거 상태인데 사역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될 텐데, 그 중간 또 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장례도 많았고, 그래서 그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약 처방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가야 됐는데, 물 한 모금, 이 배를 잘라 가지고 요거 배 한 조각이 목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이 물 한 모금이 넘어가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나는 당연한 거로 생각했구나. 당연한 거로 생각했구나. 밥 한 돌 넘어가는 게 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몸한테 그런 말 했어요. 이 편도들한테, 야 편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부려먹고 고맙다는 말도 안 했는데 얼마나 고생 많았니. 주인 잘못 만나 가지고 고생 많았는데 내가 앞으로 조심할 테니까 좀 빨리 나서라. 그렇게 했는데 이 기능이 이 작동을 안 하니까 심지어 코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있죠. 제가 그렇게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요러다가 딱 죽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됐었는데, 물론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어서 뭐 그런 고민은 없었습니다만은, 너무나 참 감사했던 부분이, 먹지 않으면, 또 먹을 수 있도록 몸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가 나를 만들고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가게 하고 하는 이것을 알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장 염려했던 게 뭐냐면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5장 4절을 보세요. 내가 쉽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게 참 어렵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이 청년부에 처음 올라온 지체들 짧게 이해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에? 자, 아주 이해하지 못해도 이 영혼은 흡수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내 설교에 유아들도 은혜 받는데 뭐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은혜 안 받는다면 할 수는 없죠. 자, 갈라디아 5장 4절 읽어보세요. 5장 4절. 용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이 은혜의 지위에서, 은혜라는 놀이터에서 놀아야지. 은혜라는 바다에서 헤엄쳐야지. 예? 우리는 사실 이 은혜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많은 그 저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 저자가 없는데, 자, 바울 서신에 서론이 은혜를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게 서론이고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보세요. 13개 서신이 거의 똑같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영혼과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은혜로 얘기해서 은혜로 끝나는데 다 중간에는 뭐예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 관한 내용이죠. 은혜 아니면 노력하면 되고 애를 쓰면 되고 그냥 안 해요. 은혜로. 이게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무식한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 베드로는 가방끈이 원래 짧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지적으로 되면서 은혜를 강조하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 은혜와 지식이거든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해가지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인데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영이 은혜와 방어까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그럼 은혜의 통치를 받는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가르쳐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 성령님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갖다 부어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심화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데, 자, 이 밥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밥을 보고만 있는다. 밥을 어쩌다 먹는다. 항상 일정한 양의 음식을 고정적으로 먹는다. 어떤 겁니까? 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은혜의 밥을 먹는 이것. 이게 말씀 생활이고요. 말씀 생활이고요. 이 말씀 생활에 대한 이 반응이 기도 생활이에요. 이 과정에 말씀을 받음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성령이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강화시켜서 우리가 은혜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로마서 8장 4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4절. 8장 4절, 4절, 5절.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결국 생명과 생명의 표현, 누림인 샬롬인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성장하면서 성령이 주신 생각을 하고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풍성해져서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의 바른 관계의 언약의 복이 막힘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도록 역사하는. 자, 이거는 죽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여기 이 샬롬과 정반대니까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주시는 언약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나가게 되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데, 자, 12절 읽읍시다. 12절. 12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을 진 건 맞는데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바울이 여기까지 말한 겁니까? 태호 집사님한테 태호 집사님 빚졌지? 그런 있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말고 하나님께. 네. 지금 바울이 우리가 빚졌는데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에게 진 게 아니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구한테 빚졌다는 거야? 예? 육신을 따라 살기 위해서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라는 말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에게 빚졌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지 않은 내용이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육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옳다고, 그 죄와 제 욕심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속박이라고.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빚졌다. 의무.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누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 누구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잖아. 그럼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움직여야 되죠. 그럼 우리의 몸의 각 활동들이, 말도 생각도 감정도 모든 삶도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되려면 그냥 하면 된다? 축구 그냥 하면 된다? 골프 그냥 치면 된다? 웃기는 얘기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지 않고 예수님의 몸으로 살게, 예수님의 지체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우리의 코치인 거죠. 성령님의 코치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코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졸고 말 안 들으면 또 외출도 하고, 또 어떤 때 또 속상하면 가출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영과 함께 예수님의 몸인 우리의 몸과 몸 지체의 활동이 예수님처럼 사용되고 예수님처럼 들어주고 받쳐지는 이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 하나님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전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전부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고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안 도와줘도 성령님 빠지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나도 한번 네가 가는데 나도 같이 가자. 내가 도와야 또 내가 나중에 또 이렇게 공치사서 받지 않냐. 그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아들 예수님이 자, 우리를 세상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님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 우리 안에 예수님 역할을 100%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예? 그러면 성령을 빼놓고 나 노력할 거야. 열심히 유대인처럼 노력할 거야. 나 공자 맹자처럼 하고 또 하면 되지 뭐. 또 하면 되지. 뭐 공자 맹자는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의 차이는 뭐예요? 예. 성령의 인도가 있느냐? 여기는 성령의 인도가 없는데 8장에는 여기는 성령의 인도가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런데요, 이 7장, 8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진지한 노력이 있어요. 진지한 노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성령을 빼놓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돼도 또 해. 안 돼도 또 해. 안 돼도 또 해. 그러면서 깨닫는 게 이거 안 되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7장 마지막 게 읽어봅시다. 7장 24절 먼저 보고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새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이 왜 이 사망의 몸이에요? 몸이 생명의 몸이 돼야 돼요? 사망의 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몸에 이 죄가 있어가지고 이게 낚아채요. 이 죄가 낚아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8장에서 얘기하는 성령이죠. 성령. 그러면 성령님은 신자가 받는 게 성령이고요. 신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만들어가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십시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움직임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 죽는다는 건 뭐예요? 아까 이미 있는 사망이 심화돼서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영원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은 부활 이후의 죽음이죠. 둘째 사망이죠. 무시무시합니다. 느끼든 안 느끼든. 그래서 사람들이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대신 뭘 해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건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공자맹제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에 이끌려, 그런 뜻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7장에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내가 앞서가. 근데 신자의 삶에서는 누가 앞서갑니까? 성령님이 앞서. 성령님이 하시는 게 주도적이고, 우리가 성경 읽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신앙의 교제하는, 이거는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니에요. 다 필요하지만, 없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하지만, 이게 있다고 자동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무릇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무릇? 이게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지요. 애가 엄마 아빠하고 가는데 잘생긴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아저씨 잘생겼지? 아저씨하고 가자 한다고 애 따라와, 안 따라와? 네? 안 따라와요. 죄가 꼬드긴다고 사실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에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항상 죄 앞에 좌절, 죄 앞에 낙심, 죄 앞에 패배, 백기 들고,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 좌절하고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내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데 하나님 나는 안 된 팔자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구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늘은 10장 해가지고 1장부터 8장 한 5장쯤 읽었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막 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나머지 장 채운다? 거기서 멈춘다. 거기서 멈춰야 돼요. 멈추고 성령님이 일을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또 읽으면 되잖아요. 에?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안 하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이 되게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이에요?
기도는 내 사상 중심이에요? 하나님 사상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잖아. 기도 시간은 내가 주도하는 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주도하는 시간. 성령이 내 안에 주도하는 시간. 그러면 내가 레파토리 기도를 가지고 하다가 성령께서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틀면 왜 오늘 잡생각이 들지? 그리고 물러가라 하고 계속 다음번 기도 우리 하나님들 앞에서 여기까지 되고 이번에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레퍼토리 있잖아요. 요렇게만 기도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철두철미한 이 훈련이 말씀을 읽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참 이 죄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눈 감게 해요. 우리 몸에서 떠나기 싫은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제끼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 읽는 과정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읽기 전에도 기도하고 읽기 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제대로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또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걸음 나가는 건데요. 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는 이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통해서 놀라지 마세요. 상속자의 자격하고 실력하고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상속자의 자격, 실력, 능력을 구비를 왜냐하면 이 상속자가 둘인데 예수님과 신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 완벽해. 근데 우리는 자격이 껍데기만 있어. 껍데기만 있잖아요. 신분만 있잖아요. 그 내용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속자의 자격, 실력, 능력 이것을 구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인데 이게 어떻게 구비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이끌을 받을 때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상속자가 뭘 상속받아요? 오는 세상을 상속받아요.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입니다. 땅, 그 땅. 근데 그냥 땅이 아니라 새 땅이죠, 새 땅. 새 땅. 그럼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오는 세상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구약에 정통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세상을 약속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요거 하나 보고 끝냅시다.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했어? 내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졸고 말이야. 그냥 버티고 막 안 들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내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지. 자, 로마서 4장을 보십시다. 그 로마서 4장인데요. 4장 13절. 여러분 동그라미 한 10개 정도 쳐놓으세요. 4장 13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구약 성경 어디에 세상의 상속자라고 된 말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상속한다 그랬죠? 가나안 땅 세 발의 피지 오는 세상. 이게 바로 그 땅 새 땅이고 계시록이 얘기하는 새하늘 새 땅이죠. 새하늘 새 땅이죠. 새 땅이죠. 새하늘 새 땅이죠. 이 새하늘 새 땅에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 새하늘과 새 땅을 뭐예요? 경영하고 운영하고 이끌어야 되잖아요. 천사가 할 거 아니에요. 개나 돼지가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개나 돼지는 그 세계에 들어갑니다. 예, 죽은 거는 안 돼. 죽은 건 끝이야.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은 그 노아 홍수 때 그때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갔다가 방주에서 나와 새 세계에 들어가듯이 그 하나님 원래 만든 세계 말로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격을 구비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아들로 살아가는 훈련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똑똑한 신자하고 지혜로운 신자라면 나 성령님 없이 살래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 성령에 이끌려 살려 하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생명, 생명, 생명.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고 생명으로 나가는 거. 그 생명의 절정에 우리는 상속받아서 동일하게 생명을 받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역할은 다르죠. 역할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많이 받아서 많이 일한 사람이 있고 적게 인도받아서 적게 일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 삶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없고 깨달았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자생적인 능력도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도 성령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성령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어디에만 역사한다? 은혜의 놀이터, 은혜의 마당에서만 역사한다. 은혜의 놀이터, 은혜의 마당. 수영장에서만 수영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은혜의 바다에서만 역사해요. 그 은혜의 바다에 머물러 있는 이것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말씀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가는 거기도 뭐 예배도 포함되고 다 모든 게 포함되는데 이런 것이 기본적인 사이클이 되어서 계속 움직일 때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만큼 되는 거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말하고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은혜를 가져오고 은혜를 덧입혀주고
우리 안에 나쁜 것을 십자가에 갖다 놓게 하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온전한 인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깨닫고 또 거기에 계속 그때그때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고 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펴놓고 그때 그냥 죄가 나타날 때마다 그 죄 얘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따분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좋게 볼진 않아요. 이 멍청아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지 마. 나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거든요.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그냥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자식들이 여행 갈 때 정확하게 목적지 가는 경로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 알면 다 큰 애지. 그냥 부모가 가니까 기쁜 거예요. 따라가다 목적지 가는 게. 그 성령님이 이끌러 가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 안에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각오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저랬는데 성령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이래 역사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그래 역사했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정리하지 못한 죄와 아픔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여러분이 그런 것을 버리기 원하고 끊기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나 이거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참 잘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백해 가지고 안 된 경우는 없어요. 그래 죄를 정리하지 않는 사람이 그 죄를 숨겨야.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 영원 해결 못하고 치여 살지. 그런 우리 형제나 지체는 없을 줄 압니다. 성령의 사랑.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특화된 성령님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태호 안에 있는 성령은 태호에게 특화된 성령님. 민집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은 민집사님에게 특화된 성령님. 그 계속 인도받으면서 그 개성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아름답고 놀랍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여러분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제 그 삶의 좌표를 내를 은혜의 자리에 갖다 집어넣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빚어가기를 원하는 대로 말씀에 반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게 나아가 2023년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것보다 성장과 성숙이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이 신앙의 삶의 비결이 여기 있는데 2023년에 내가 이걸 알았구나.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